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1장부터 우리는 족보에 대한 것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4장 읽기까지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5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매우 여러분들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아니고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있는 이 익숙지 않는 이름들, 거기다가 또 비슷한 이름과 같은 이름들이 반복될 때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장부터는요, 2장 3절부터 본문을 보면은요,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기록이 3절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4장 23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였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3장과 4장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유다의 자손들, 다윗도 있고 다윗의 아들들도 있고요, 딸들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다가 왜 이렇게 크게 번창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지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유다 자손들, 유다가 행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를 특별히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곧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다가 우리가 형제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집트로 가는 그런 대상들, 상인들이 있을 때 팔아버려서 결국은 그 생명을 순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37장 26절에 그가 말한 거,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이 피를 우리의 손에 묻혀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이집트로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의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신 볼모로 잡아주고 우리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베냐민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가지고 또는 형제를 대신해서 본인 자신이 희생할 것을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요셉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은 유다의 특별한 점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것, 이것 때문에 유다의 자손이 크게 흥왕하였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장부터 읽어오면서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유다의 자손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유다 지파가 더 훌륭한 그러한 자손을 낳은 그런 지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자손이 번창한 모습이요, 오늘 읽는 우리가 4장의 23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눈여겨볼 인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중에서 드러나게 설명을 가하면서 그를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라는 부분을 아주 짧게 9절과 10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일까? 라는 부분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무척이나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특별히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특별한 족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었던 2장 55절에서 보면 야베스가 한 지역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성읍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오늘 9절에서 10절을 보면 본문에서 인명으로 표현하면서 야베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추측해 볼 때에 야베스는 베들레헴의 그 주변에서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되었는가 하는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서 그를 낳지 않았는가. 해산의 고통?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롭다는 말이 어근이 아차브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인데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릴 때 네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또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아차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난산하면서 이 야베스를 낳았든가 아니면 그를 양육하면서 힘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양육하였든가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을 충분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와 고통과 근심이라는 말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야베스, 이 야베스를 어떻게 수고와 고통과 근심이라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삶, 그는 사실은 고통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4장 1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안에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10절에서 찾아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점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네 번째로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그가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예요.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의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강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거는 사실은 불행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그의 이름에 담긴 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거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었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그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복의 복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나타나고 있어요. 야베스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복의 복을 더하는 것은 바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토 또는 경계, 더 나아가서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더 넓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활동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활동 영역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바로 이 요청하는 기도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경이 어떤 것일까? 영역이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 영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경제적인 영역일 겁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는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여기 사회적인 부분 영역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그의 정신적인 요소도 그의 활동하는 영역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정신, 다시 말하면 고통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가 더 넘치는 삶, 이것이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은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의 모든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 안에서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에는 엄청난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를 보면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라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베스가 앞에 두 번째로 기도했던 거.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그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지경이 절대적으로 넓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여기 도우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베스는 그의 성공적인 모든 핵심, 전역, 나의 지경 전반적인 부분 안에서 넓힐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를 보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첫 번째 기도에 자기가 근심과 고통과 내 이름 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내 삶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에 복을 더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 환난과 근심이 없어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가 환난과 근심을 제거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기도를 통해서요, 야베스의 삶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이 큰 위기 가운데 닥쳐서 힘든 그런 부분 안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 족속의 침입으로 살았던 곳이 황폐하여졌고 자기의 삶의 지역이 황폐하여졌고 그럴 말미암아서 살 길이 막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낙담하거나 그의 환경 속에서 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삶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매어 달리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결과로 9절에서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름 속에서는 귀중한 자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과 어려운 삶이 있다는 걸 보게 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참여하였을 겁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그 요소를 이어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행을 그대로 그러나 답습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에 있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그는 이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의 불행한 삶을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나가 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일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길을 극복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길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 고난과 고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바로 내 형제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도 존귀하게 되는 야베스와 같은 삶이 우리의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고정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촛대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도하여서 이 응답을 받는 야베스와 같이 존귀함을 얻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복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야베스와 같이 복되고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